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종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찼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을 중에서 이름을 얻었더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라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의에 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가 자비보다 더 강렬해서 균형을 잃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 생활이 저주가 아닌 보살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관심과 주의와 감사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 제목은 가시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쓸 수 없듯이입니다. 이 부제에는 가시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듯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통치자,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세계 5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현재 세계 5대 관광도시는 파리, 베이징, 올랜도, 상하이, 그리고 런던 또는 로마입니다. 21세기의 관광 추세는 개별 자유여행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가령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해도 대도시 시티 투어보다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다녀오거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서 콜로라도 고원의 협곡들을 둘러보는 그런 여행 코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3장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그를 괴롭히던 사울왕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됐을 때 부른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오늘 아침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가 생애 마지막 노래를 부를 즈음 그는 근동 지역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님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다윗은 여기 그가 마지막 부른 노래에서도 자신을 이새님의 아들로 밝힘으로써 별로 대단치 않고 하찮은 자신의 소시적을 추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 곧 용사로 표현합니다. 그는 지금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시작된 군인 생활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사는 동안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가 적이 두려워하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를 이을 후대 통치자들에게 두 가지 원리만 기억한다면 그대들은 백성들의 보배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백성들에게 보배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을 골고루 정당하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보배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의에 기초해서 백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통치가는 온 세상에 생명력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을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자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멋지게 마무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공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상당히 많은 무리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군사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세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첫째는 요셉 바세바시입니다. 그는 다그몬 사람으로 이 세 장군의 우두머리격이며 한꺼번에 800명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다고 소개됩니다. 둘째는 엘르아살이라는 군인입니다. 여호와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셋째는 산마라 하는 하랄 사람으로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세 장군 중에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공을 세운 것에 미뤄볼 때 이들은 어쩌면 다윗이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를 도왔던 사람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의 군사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영웅적인 장군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능력 있는 군인이며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블레셋 군에 쫓겨서 동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들람 동굴에 사령부를 차리고 있었고 블레셋 군사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른바 다윗의 30용사에 속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잠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적군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즐겨 마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샘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가 마실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어렸을 때 추수절의 목마름을 적셔주던
고향 샘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향수에 젖어서 나약한 인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결심이 섰던 세 용사는 주저하지 않고 적군 진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적군 블레셋 군사령부 곁에 있는 샘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 일은 분명 다윗의 말 실수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말 실수 한마디에 이들은 최소한 80km를 뛰어가서 적군 사령부 근처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뒤늦게 본인의 말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불어왔는지 깨달은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적절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길어온 물을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 관제로 드린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다윗을 보며 군사들은 크게 감동이 돼서 그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싸우고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아마 그런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 사이에 존재했던 거룩한 연대, 홀리 얼라이언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8절부터는 비록 세 용사에 들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최정예 군사 37명의 인적 정보가 나옵니다. 실제 숫자는 37명인데 그냥 30인 용사의 명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적 정보입니다. 우리아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맨 나중에 나오는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살해를 지시한 밧세바의 남편 바로 그 군인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37용사 명단 마지막에 올린 것은 다윗 정권의 어두운 측면을 한껏 부풀립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생략해버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마지막 이름은 여기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은 장군 요압입니다. 그동안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서 그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37용사 명단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요압이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37절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압의 비서관이 이 37용사 명단에 들 정도라면 장군 요압은 홀로 다른 부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서 기자의 주장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여기서 잠깐
세계적인 관광 도시 서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를 찾아서 지난 1년여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곳은 74년 동안 대통령의 공관이었던 청와대입니다. 공개 이후 1년 동안 청와대를 찾아서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자연, 수목, 전통 문화재를 본 누적 관람객은 3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66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 잠수교가 패션 모델들이 관객에게 옷을 선보이며 걷는 런웨이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에서 첫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한강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다른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 근전전을 패션쇼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 두 이벤트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으로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국내 총 생산의 10% 이상을 관광 산업에서 창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굴뚝이 없는 산업.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라며 필요하다면 동대문 플라자에 지붕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는 온 세상에 생명력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이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력 위에 서 있다고 밝힙니다. 아마 다윗 자신이 지닌 믿음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 카비넌트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유지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랴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자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처럼 가시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이 들어쓰일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들 그러면 정결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한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항하거나 이 언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움켜쥘 수 없는 가시돋친 막대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누구도 다룰 수 없고 그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를 돕거나 구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악한입니다. 이 악한들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초라하고 외로운 양치기 소년으로 등장했지만 그의 삶 끝자락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출신, 배경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들어쓴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동역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고 믿음 좋은 이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며 나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시는 주님, 주님은 저희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의로운 성품을 일깨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쟁광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러시아 군인들과 러시아의 전쟁 장비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영토와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